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2015년 올해 마지막 설교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할 일도 많고 또 한 해를 잘 정리해서 내년에는 정말 이 교회의 더 큰 부흥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헌신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이 이제 제가 2015년 아마 초부터 계속 계시록 연구에 대한 어떤 평가죠, 그죠? 그리고 말씀의 축제로 도전 골든벨을 이제 오늘 오후에 하게 되는데 제가 3년째 하고 있죠, 그죠? 3년째 하고 다니엘서,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올해가 가장 뜨거운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 공부를 하다가 너무 과로로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병원에 입원한 분도 계시고 또 어저께도 다인이가 새벽 1시까지 뭐 계속 공부한다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좀 자라고 나도 자야 된다고 했는데 안 자고 아침에 깨보니까 이거 휴대폰을 켜놓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상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분들이 정말 계시록을 통해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건지 아니면 이 골든벨 오직 이거를 위해서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성과 또 삶의 변화가 함께 해서 우리가 결국 또 전해야 된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준비한 이 골든벨은 아마 성공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최근에 보니까 어저께 21명 이상 20명을 돌파해서 또 방송을 다시 듣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계시록 연구에 동참해 주신 걸 보면서 참 의미 있는 운동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어떻게 공부하셨는지에 대한 그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간증도 짧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들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한 분도 도망가지 마시고요. 꼭 나와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함께 또 떡을 떼면서 송년회를 보내고 그 다음 주에는 송년음악회를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작중앙교회 함께 한다는 것이 행복하고 또 우리가 진리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더 우리가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동참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조금 포함될 거예요. 그리고 2016년부터는 또 계속 계시록을 대예배 시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새 천사의 기별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져갈 거니까요. 좀 함께 잘 들으시면서 공감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이 12월 17일 금리 인상을 단행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이슈죠. 이것을 두고 연방준비이사회 회장이었던 분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 이유가 미국 경제가 상당히 자신감과 건실함을 회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새 이제 실업률이 계속 떨어져서 5%대 이하로 최저로 떨어지면서 연방준비이사회가 평가한 이제 그 보고서에 보면 미국은 거의 완전 고용이래요. 완전 고용이라는 상황을 맞고 있다. 그리고 이걸로 말미암아 소비도 증가되어서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쭉 제가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대체적으로 미국이 중동과의 에너지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중동과의 이 에너지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저유가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미국이 이제 경제 회복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 회복에 성공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 카드를 1년째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드디어 12월 17일 날 전격적으로 0.2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금리 인상이 오늘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많은 경제 분석 기사의 기조를 보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세계 경제는 위기에 빠져들 거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어느 경제학 박사가 쓴 글을 보니까 지금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벌어지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어떤 국가든지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단지 어느 나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방법으로 버텨낼 수 있는가가 문제이지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게 이제 이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국은 이제 이 제로 금리에서 탈피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전 세계에 엄청나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달러를 풀었잖아요. 이것을 모아들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이제 단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과 후년까지 계속 올려갖고 대략 3%대 이상까지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3번 내지 4번 정도 계속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나라들, 다시 말해서 유럽, 일본, 중국 이 모든 나라가 지금 다 어떤 상황이죠? 경제 불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돈을 풀고 있는데 미국은 정반대로 돈줄을 쥐어 당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여러분,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지난 목요일인가요? 이게 떨어졌네요. 네. 금리 인상 하루 만에 124조 원을 빨아들인 연준이라 그럽니다. 하루 만에 이제 0.2% 하루 딱 올렸을 때 하루 만에 전 세계인 돈이 124조 원이 미국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근데 이런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말레이시아와 터키를 비롯한 남아공, 특별히 러시아, 심지어 러시아입니다. 브라질까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분석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지금 전 세계에 오직 유일하게 누구만, 미국만이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죽는데. 다. 다시 말해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다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미국 혼자만이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유일하게 건강한 나라로 변신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해외에 있는 돈들을 끌어올리며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경제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기사를 보니까 각국이 전부 다 옛날에는 글로벌화 돼갖고 경제 공조를 했는데 이제는 각계 생존을 위한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 모든 나라들이 미국이 펴고 있는 나홀로 경제정책에 살아남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외환시장이 100%도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죠. 1100조를 지금 달한다 그러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 이 상태로 금리 인상을 하면 1%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124만 가구, 거의 4인 가족이라 그러면 얼마입니까? 거의 4분의 1의 인구가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4분의 1의 인구가. 그래도 금리 인상을 안 하면 달러가 빠져나간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미국이 취한 조치에 우리나라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세계 나라가 경제적으로 모든 금융과 경제가 다 개방돼 있고 글로벌화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바로 이전 김영삼 정권 때부터 외환시장을 완전 개방해서 100%. 그래서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변동이 온 세계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제로 앞으로 미국은 한 나라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다 개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런 현상이 미국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바다 짐승이 땅 짐승 미국에게 권세를 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그 힘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에 반대하는 자는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해 이 미국이 경제적 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어떤 일을 강제하게 되는 예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 바탕이, 그런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이 일은 이 예언의 성취를 향해 나가는 이 단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져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계는 경제적 힘과 정치적 힘 그리고 종교적 힘이 계속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모아져 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어떤 한 상권을 위해서 계속 힘이 커지고 모아지며 준비되어 갈 것이고, 그 흐름을 하나님 백성들은 예리하게 바라보면서 분석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흐름이 보입니다. 지금 이 흐름이 보여요. 최근에 계속 설교했죠. 교황이 연일 계속 세계적인 리더로 계속 움직임이 한편에서 펼쳐져 가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이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세상의 기상이변, 천재지변, 통제불능으로 흘러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회 도덕적인 범죄 문제, 그리고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IS의 테러. 이 테러를 어떻게 막아요? 지금 막 다 불안해하잖아요. 통제불능이잖아요. 어디에서 IS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재난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타락. 다 타락한.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시나리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안전이 있는지, 점점 더 이런 질문이 더 많이 터질 거예요. 어디에 안전이 있는지,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마음속으로 고뇌하며 묻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두려운 일이 세팅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대안이 바로 뭐냐 그러면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첫 번째 기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기별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메시지는 마치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 세상에 큰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와 맞붙어야 되고 앞으로 거기 싸워야 하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던진 이 메시지가 거의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마치 현 상황이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어렵게 보이고 우리가 살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이 우리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제시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짐승의 표입니다. 이 리더를 따라가게 되면 살 수 있다 이런 게예요. 다시 말해 세계 경제와 온갖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의 생존이 힘든 그러한 앞길이 우리에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에게만 순종하면서 그만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끝까지 그분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밖에 다른 방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통해 늘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되물으면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실족하지 않고 걸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인본주의적인 방법도 그 어떤 인간의 기술도 그날에는요, 더 시간이 지나면 그날에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왔다면 그 모든 것이 지푸라기임을 다 소용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평상시에는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지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그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때 내 인생에 그리고 이 세상에 큰 위기가 몰려올 때 무너지는 인생과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 구별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거를 우리 계속 공부했죠. 그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생인가?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인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인생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절실한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하나님은 이제 그 길을 막아요. 또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 두 번째 경고 방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위험해 보이고 막 진짜 여러 가지 불안한 현상이 보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라 그러죠. 그죠? 근데 이 기별이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가? 하나님은 이제 그 길을 막는 두 번째 경고 방송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듣는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여기 보면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이 바벨론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바벨론이 등장한 역사를 찾아봐야죠. 그죠? 그게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를 공부한 창세기 10장에 보면 거기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당시에 스페셜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이 사람을 당시에 아주 특이한, 특별한 사냥꾼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졌던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특별한 사람인가 하면 아직도 노아 홍수의 두려움이 세상에 남아 있어서 감히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움직이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항하여 감히 반기를 들고 무리를 성동하던 영웅이었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니무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이 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아시죠, 그죠? 어게이니스트,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제 움직였던 아주 특별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항하여 맞섰던 이 영웅이 바로 이제 어디냐 그러면 이 시날 땅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시날 땅. 시날 땅에 무엇을 세웠는가 하면 한 도시를 세웠다 그러면 도시도 되고 한 왕국도 어떤 번역에 왕국도 되고 한 나라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고대니까 한 도시겠죠, 그죠? 한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뭐다? 바벨이라는 거예요. 바벨.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로 나와졌는데 이 바벨이라는 말은 계속 성경 끝까지 최초로 등장합니다.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까지. 다시 말해, 바벨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바벨이라는 이 도시는 어떻게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살아갔던, 하나님에 맞섰던 한 영웅인 누가? 니무롯이 세운 도시이고 그 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니무롯과 뜻을 같이 하고 그와 사상적으로 같이 동조하던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니무롯을 따라서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세운 도시가 바로 뭐다? 바벨론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교육과 이 모든 것이 꽃피었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모든 문명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대하던 사상이 꽃피어서 나타난 결과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 장 11장에 등장하는 똑같이 시날 땅이에요. 시날 평지. 시날 평지에 바벨론이 세워진 그 도시에 세워지는 바로 뭐예요? 바벨탑이라는 게 세워지는 거예요. 바벨탑. 여러분 사건만을 보는 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뭘 역사를 해석해 나가야 돼요.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바벨탑은요. 무슨 높은 걸 세웠다는 걸로 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벨탑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세워졌다는 거는. 바벨탑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자기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뭐예요? 그 답이 뭐예요? 우리 힘으로 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바벨탑이라는 상징적인 건축물이에요. 하나님의 바벨탑을 세운 원인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 후 다시는 홍수로 세상이 멸망되어지진 일이 없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흩어져 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근데 바벨탑은 세상이 다시 홍수로 멸망될 수 있다. 그래서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건축물을 스스로 만들자는 거죠.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으로 자연재해와 세상의 어려움들에 맞서서 안전책을 만들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상에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항하자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또 하나의 바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여러분, 창세기 11장 2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눈을 크게 뜨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험 문제도 출제할까 합니다, 지금. 네. 잘 들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으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 짐을 면하다 하였더니 예, 여기에는 뭐냐 그러면 원래는 그 노아와 8식구는 하나님을 경배하던 자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니무롯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아마 세상이 이어져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이한 사냥꾼이었으니까. 특이한 인물이, 하나님을 대항한 특이한 인물이었으니까. 근데 이 도시에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어떤 이름이 이제 찬양되어지고 나타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우리의 실력, 우리의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찬양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과 영광을 인간 영웅이 받게 되는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는 항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본주의적인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바벨론에는 이 니무롯이 있다면 두 번째 바벨론에 누가 있죠? 영웅. 느부갓네살이 있죠. 느부갓네살.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똑같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앉아있는 한 영웅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영웅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런 사람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자리에 인간이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다 바벨론의 정신의 결과물들이에요. 만들어진.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낳은 이 영웅을 따라 온 천하가 따라간다는 말이 나와요. 온 천하가 따라간다는 말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주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 독주에 취해서 그 바벨론이 주는 그 독주에 취해서 모여든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영웅이 주는 이 포도주, 이건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 그러면 영웅이 주는 사상과 제도와 교리들이에요. 여기에 취해서 온 세상이 모여들게 된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바로 뭐냐 그러면 여기 다 모여서 한 도시, 한 그룹을 형성하는 그 도시가 나라가 바로 뭐냐 그러면 바벨론이에요. 자, 잠깐 이거는 계시록 1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정신을 조금 집중해 주시면서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에 좀 창문을 조금만 열죠. 자, 계시록 17장 1절부터 볼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려. 이 큰 음녀가 바로 뒤에 가면 이제 바벨론으로 변하는데요. 음녀는 뭐죠? 음녀는 타락한 교회죠. 그죠? 큰 음녀니까 타락한 큰 교회예요.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그죠? 땅의 임금들은 바로 미국이라든가 이런 세계 여러 나라들이에요. 나라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로 더불어 그와 관계를 했다는 거죠. 그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고, 그런 말이 나와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큰 음녀죠.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교회가, 짐승은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부터 계속 보면 이 짐승은 바로 뭘 상징한다? 나라죠. 권세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나라가 세상의 권력이 연합한 거예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참남되다는 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득하고 그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경제력을 다 잡고 있어요.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큰 바벨론이라는 이 말, 다시 말하면 여자가 뭐로 바뀌었어요? 바벨론 중에 큰 바벨론이 되는 거죠. 여기에 다 연합한 세력들이 다 뭐냐? 바벨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세력이 바로 뭐냐? 그러면 6절에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와에 취했다는 말을 보면 종교적인 탄압을 가하는 거죠. 바벨론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엔 탄압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웅을 위해서 다니엘 3장에 신할 땅에 금신상이 세워지는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집니다. 똑같은 공식이,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영웅이 등장하면 그 다음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죠? 우상이 세워지면 우상을 통해서 바래지는 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우상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 만들어져요. 제도와 법령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역사의 마지막에 그 확인하는 한 표, 그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내가 바벨론에 속한 백성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나의 안전과, 바벨탑을 본다 그러면 나의 안전과 나의 삶의 모든 생계의 보장을 이 바벨론에게 의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놓은 그 제도와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하나의 표시가 바로 뭐냐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나의 안전과 나의 삶의 모든 생계의 보장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제도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제시하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위기에 빠진 세계를 구하는 구원자처럼 등장합니다. 메시아예요. 구세주. 이 세상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처럼 등장합니다. 흠이 하나 없는 예수님 같은 훌륭한 정신적 지도자 이미지로 포장되어진 영웅과,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나와 분열했던 개신교 단체가 이제 여기에 다 연합해요. 아, 이게 맞는가 보다. 모든 교회가 다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권력인 미국이 이 완벽한 정신적 지도자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의 힘에 의해 세상의 모든 임금들과 나중에 계시록 18장에 가면 상고들, 경제 기업가들이 전부 여기에 따라서 세계의 어떤 그런 위기를 타개하겠다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바로 바벨론의 조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거대한 어떤 세력이 이제 마지막에 형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한 세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중연합체를 계시록 17장에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세워질 바벨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게 보이죠. 여러분, 바벨론은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니엘 5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으로 표상된 고레스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졌을 때,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고레스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표상되어진 존재예요. 이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그 바벨론을 지키던 이 벨사살은 뭐를 믿고 있었어요? 이중 성벽과 해자와 20년분의 비축식량을 채워서 온 세상을 향해서 절대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외치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떠나지 않고 있던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안에서 이 벨사살이 그 안에서 같이 이제 성을 떠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이 벨사살이 주는 독주에 취해 있어서 전부 다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도 몰라요. 다 취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과 똑같아요. 뭔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막고 있어요. 귀와 모든 걸 다 막았고 성경책도 엉뚱하게 해석되어지고 전혀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세상에 벌어지는 이 마지막을 위해 준비되어져 가는 이 상황들을 절대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벌어지던 바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해자가 마르면서 이제 공격 준비 완료입니다. 고레스가 진군에 들어와서 그날 밤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날 밤. 이게 요한계시록 16장에 등장하는 유프라테스 강이 마름에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시나리오예요. 똑같은 시나리오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벨사살이 주는 그 독주에 취해서 너무 행복하다, 하룻밤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환락을 누리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날 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바벨론은
예수님이 이끄는 하늘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방송을 날리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이제 너희 삶을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로 헌신하는 절대적 순종을 향해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이제 무너진다고. 예,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그건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하나님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고. 그러나 이 세상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바벨론에 연합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생존 자체가 힘들어질 거라는 전혀 다른 소리가 마지막 때 들려올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하지 못하고 다 죽는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오늘 길러져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도시처럼 보이는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곳이라는 이 진리의 기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뭐냐 그러면 이걸로서 이제 정리되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여기에 주신 이 기별은 바로 뭐냐 그러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거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그 도시는 무너진다고.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 이게 해석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듣고 마지막 때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대열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 엘렌 화이트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진리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는 진리 이 기별을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기별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혼잡한, 뒤섞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체적 바벨론이 교황권과 미국과 배도한 개신교 집단과 거기에 연합한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연합체를 말하지만 한편으로 영적 의미로 본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늘나라와 세상, 거짓과 진리가 혼잡되게 뒤섞인 곳이 바로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게 바로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미지근하게 세상과 교회 그리고 진리와 거짓이 혼재되어진 채 살아가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상태로 우리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바벨론과 연합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이 다 바벨론에 정복되어진 그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어떻게 이 기별을 들으면서 바벨론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답이 바로 뭐냐 그러면 다니엘서 1장이에요. 다니엘서 1장. 거기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에 어디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곳의 모든 정치와 종교, 문화적 시스템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도 빼앗고 바벨론의 교육,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종교, 심지어 먹는 것까지 이 바벨론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온 국가와 종교와 문화가 총동원되었지만 끝내 이 친구들은 바벨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세 천사의 기별을 똑같이 이제 분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핵심은 그들은 뭐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화 되지 않고 바벨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감이 우리 의식 속에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만큼 커져야지만 우리는 느부갓네살이라든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리라 어저께 공부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설교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의 이 의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벨론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들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죠. 무엇을 먹든지, 우상 숭배하는 음식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그들은 결심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거였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순종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벨론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심을 한 순간, 이 결심을 꺾기 위해서 처음에는 먹는 것으로 바벨론의 온갖 권력이 회유하고 협박해 나갔지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이 네 사람의 뜻을 바벨론의 권력이 꺾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 뜻이 꺾어지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에 끌려간 네 청년이 몇 살입니까? 몇 살이에요? 18살이잖아요. 18살. 성주 정도, 준어 성주 정도는 선주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 네 명은 소수죠. 그죠? 아주 소수예요. 정말 소수잖아요. 그런데 용과 바다 모래가 여자의 나무 자손을 이깁니까? 이기지 못합니까?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동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해석할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왕궁에서까지, 적의 제일 심장부에서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집트에 있든 바벨론 왕궁에 있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벨론에 처한 이 도시가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 세 친구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산병원에서도 아무리 하나님을 경배하기 힘든 그런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용이 분노하겠죠. 용이 분노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네 명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더 큰 싸움이 준비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싸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점점 더 커지고 더 격렬해지자 마침내 온 바벨론의 국가 권력이 가장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미래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침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되어진 그 자리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신상이 세워지고 그들이 이 바벨론화 되기를 거부한 세 친구는 법령과 조소에 붙들려갖고 함께하지 않게 하는 이 무리는 반역한 무리고 세상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 물려갖고 세상의 무대의 중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다니엘서 공부할 때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하라는 이 계시록 13장의 기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면 그들은 불고등어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형령이 떨어집니다. 법령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생애를 통해요. 생애를 통해서 기별을 전합니다.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기별을 전하냐 그러면 나는 불을 무섭지 않다. 그렇게 해볼 테면 해봐라. 그거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만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린다? 저 짐승의 우상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얄팍한 권력 하나 때문에 내가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직분, 총리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예배하겠다. 그분만을 영광 돌리겠다는 이 기별을 그 모여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생중계되는 가운데 온 세상을 향해서 뭘 전하는 거예요?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무섭지 않다. 이거는 한시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너희들은 잘못되어 있다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소수가 다수를 향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풀무분 사건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늘의 기별이 전파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벨론의 최대 권력자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초라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기별을 믿고 이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대열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많은 어두운 것들이 가치관을 다 혼동시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 건지 몰라요. 우리는 가치 없는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마지막 기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이 기별의 핵심은 바로 뭐냐 그러면 짐승을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기로 한 자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연합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그 결과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최후의 경고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그다음에 이제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요약되는 기별로 정리가 됩니다.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짐승에게 굴복당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언약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악을 진멸하고 정리하는 이 불에, 이 심판에 같이 덤으로 같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제가 그 저녁 시간에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짐승의 경배자들은 일곱 재앙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 외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하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연결된 이 언어 불과 유황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어디에서 이 불과 유황이 나오죠? 모릅니까 정말?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되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죄악이 가득 찬 이 소돔과 고모라 도성의 주민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게 불과 유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라는 경고의 기별이 전해지죠.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 소돔성에 울려 퍼집니다. 다시 말해서 롯과 천사를 통해서 이 도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되어질 것이라는 게 경고돼요. 근데 롯과 함께 연관된 하나님 백성들인 롯의 딸과 사위와 그 식구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듣죠? 어떻게 듣죠? 네, 농담으로 듣습니다. 네, 농담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기별이 농담으로밖에 안 들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을 움직이지, 농담은 뭐예요? 재미있게 하는 얘기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설교가 논리적인 정도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건 전부 뭐냐면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듣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죠. 롯과 함께 했던 이 하나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그 불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게 될 때, 그들과 함께 그 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때, 비로소 그 경고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실된 기별이었음을, 복음이었음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여전히 어두워, 따라 나오지만 여전히 누가요? 롯의 처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게 실제라는 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 롯의 처가 결국 천사의 관건에 의해서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도성에서 탈출하지 못했을 때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볍게 듣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농담으로 여전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함께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을 때 결국 그들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몸만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탈바벨론화 해야 돼요. 출애굽해야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탈바벨론 해야지만 우리 어디로 갑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죠. 바벨론에 끌려온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탈출해야지만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몸만 이 진리교회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생각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하며 각성하고 마음을 깊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해서 하나님 사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상대로 자꾸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자꾸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이 경고의 기별을 무엇으로? 농담으로 삼고 어느 순간인가 소돔과 고모라의 정중앙에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나가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불과 유황은 절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것이에요. 여기에 함께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 분리되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외치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멸망할 거니까 거기에 탈출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형태로 개혁하고 전환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바벨론에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내년부터는 정말 새롭게 단장되어진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강남 지선엽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기독교회관 3층에서 서진경 목사님을 만났어요. 일요일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갔다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여기 보이죠? 이 목사님이 서진경 목사님이에요. 이 부분은 이소자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일요일교회에서 개혁하신 목사님이에요. 이 서진경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 그러면 김대성 목사님의 기별을 듣고 개혁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설교하러 오십니다. 이 목사님이 장로교 합동 측에 그 교회 제가 처음 알았는데 12,000개의 교회에 있대요. 12,000개의 교회가. 우리 10배예요, 규모가. 거기서 굉장히 큰 교회를 경주 지역의 연합회장을 지내셨고요. 그리고 거기도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대형 교회를 담임하신 분이고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한 사람이 연합회장이 된대요. 거기 연합회장을 몇 번을 역임하신 분이고 장로교 합동 측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큰 분이 개혁을 해 들어오신 거예요. 미국에는 한성호 목사님이 계신다면 여기 한국에는 이 서진경 목사님이 있다고 하면 돼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에서까지 공부를 하고 오셔갖고 개신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조언과 자문을 계속 하시면서 수많은 어떤 그런 유력한 인사들과 더불어 교류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 똑같이 평신도로서 이렇게 성경을 30번 정도 통독을 하다가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장로교회 목사들이 그리고 그 조직이 너무나 타락하고 교회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해서 답답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이 목사님을 찾아가 만나고 그다음에 예언 전도에 참여하고 하면서 교류하시다가 성경을 다 배워요. 그런 다음에 김대성 목사님과 계속 교류하고 있는 찰나에 이 목사님의 권고로 재림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 다 정리가 된 거죠, 마음에.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고 박성하 원장님이 하시니까 본인은 이제 김대성 목사님에게 받고 싶은데요 하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 있으니 그냥 받으라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박성하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고 이제 이 목사님이 완전히 이제 우리 교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첫 번째 이 재림교회 1월이 됐잖아요. 근데 이걸 밝히려고 하고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김대성 목사님이 자중하라고. 왜냐하면 영향력이 다 끊어지니까.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완전히 이제 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거기서 활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거기 몸담고 있으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좀 하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먼저는 이 재림교회가 이단이라는 오해와 누명을 벗기고 싶어서 우리 최근 작년에 2회에 걸쳐서 포럼이 열리죠. 11월과 4월에. 이 기독교 연합신문 사장인 김경직 목사님과 이 김대성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단 대책 위해서 이분이 이제 뭐 합동측 이런 데서 이렇게 자문을 하시는데 재림교회 재평가를 하라고 하면서 작년에 재림교회 재평가 포럼이 2차례 열렸는데 전부 다 이 목사님이 물밑 접촉을 한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이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받은 진리가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이 기별을 전하고 싶어서 이제 완전 탈바벨론을 하신 거죠, 이분이. 그죠? 우리보다 더 순수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이 사무실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이게 기독교 회관 3층인데 이분이 이제 만약에 우리 재림교로 왔다 그러면 이 방도 안 내준대요, 여기서는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여기다가 기독교 회관, 거기 뭐 여러 가지 모든 사무실 다 있잖아요. 거기 장감리 교회, 장로교회 전부 다 저기 연합회가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목사님이 3층에다가 사무실을 열고 수요 예배, 아카데미를 열었어요. 성경 연구. 목사들을 다 초청해서. 그래서 일요일교회 목사님들을 불러서 1년 동안 성경 연구 아카데미를 무료로 자기가 사무실 다 임대하고 그다음에 돈 한 푼도 안 받고 여는 거예요. 1년 동안 엄청난 비용을 써가면서. 그 아들이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의사라 그럽니다. 이 아들이 막 도와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연세가 몇인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많다고 하지 마세요. 81. 김무수 집사님 28 청춘입니다.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분이 60명의 목회자들을 모았어요. 여기 이 사무실에. 거기 모아갖고 그 김대성 목사님, 남대근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하면서 1년 동안 이 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네. 뭔지도 모르게 와서 계속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몇 명이 수료한지 아십니까?
이 끝까지 1년 동안 수료한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 6명이 남았대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무료로 하니까 왔다 갔다 하고 제대로 안 온대요. 그래서 어쨌든 6명은 여기에 대해서 아는 알국들이죠. 6명이 수료했다 그러면.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목사님이 서람 목자 운동인가 그 협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재림신앙으로 준비된 목사님과 연대해서 계속 활동을 하려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근에는 그 포럼에 이제 총신대학교 대학 원장도 와서 이 목사님하고 다 교류가 있으니까 원장도 와서 같이 이렇게 이제 강의도 하고 하다가 남대욱 목사님과 이렇게 이제 교제하게 해서 최근에는 남대욱 목사님과 이 총신대학교 대학 원장이 의형제를 맺었대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거는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계속 개신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 최근에는 이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교단을 또 이 장로교나 개신교가 너무 썩었다 그래서 새로운 개혁교단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 개혁교단이 이분이 부총회장으로 이제 역임을 하게 돼요. 이제 합동 측에서 나가는 건 아닌데 이제 이름만 일단은 얹어놓고 거기에 이제 정말 개혁적인 목사님들이 모이면 거기에 이제 그걸 운동을 벌이려고 이분이 초빙되어서 가신 거예요. 그쪽으로.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내년에 2월에 한 번 더 재림교회 재평가 포럼이 또 한 번 더 열린대요. 그리고 4월에 한 번 더 열리는데 지금까지 그냥 포럼만 하지만 4월에 열리는 그 포럼에서는 아예 재림교회가 이제 공개적으로 재림교회가 진리라고 이단이 아니라는 걸 선포하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내년 4월에쯤에는 2월에 한 번 더 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격렬한 어떤 그런 이제 논쟁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목사님도 자신을 완전히 이제 재림교회로 옮겨갖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활동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81이신데요. 사제를 다 털어 사무실도 운영하고 그리고 이 안식일 합동 측 자기 12,000개 그 교회에다가 이 목사님 명의로 해서 안식일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10계명 회복운동의 그 운동의 그 팸플렛을 다 만들어갖고요. 우표를 다 붙입니다. 12,000장을 붙이는 우표값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겠죠. 붙여서 다 발송하시면서 여기 같이 동참하자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막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지금 한국에 재림신앙을 가진 목사님들이 몇 명 되는지 아세요? 저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1,500명 가량이 있다 그럽니다. 재림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 암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이들을 다 모시고 이제 공개적으로 대회를 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이소자 목사님이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이 또 말씀을 하고 그분도 이제 나중에 제가 초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분들과 함께 삼육중앙교회 서울중앙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거의 80이 넘으신데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자신들이 일요일 교회에서 실망하고 재림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실망을 하게 된다. 이 목사님은 재림교회에서도 오자마자 이 기별을 듣고 심지어는 고기도 다 끊고요. 완전히 진짜 재림교회 FM 신앙을 지금 막 해나가고 있어요. 81인데. 이러면 눈물을 크성크성 하시면서 일요일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넘어오려고 그러는데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도 마치 외딴 섬에 홀로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일요일 교회에 수많은 진실한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느껴야 돼요. 진리는 옳은데 우리는 그 진리를 되게 무심해요. 진리대로 살지도 않고 그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게 어떤 기별인지 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탈바벨론화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고 있으면서 몸만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최후의 마지막 기별,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이 마지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최후의 기별에 여러분의 운명을 걸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삶 속으로 여러분 들어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의 삶을 영화롭게 하고 다니엘 세 친구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이 움직여가는 그러한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도 내년부터 정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기에 헌신할 거니까 여러분도 함께 이 교회가 모양만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마지막에 등대 역할, 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